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주제인데 어제는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털어막고 나실인들에게 술을 마시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13절에서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른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는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에도 또 불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진흙을 깔고 누르듯이 서서히 눌러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래와 자갈을 잔뜩 실은 덤프트럭에 개가 깔렸다고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지는 않아요. 정신은 멀쩡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뿌리, 그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도 성령도 저버린 자들이 참 자기 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고통스럽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단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덤프트럭에 내리 눌리듯이 서서히 이렇게 고통을 가하시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의 학정 밑에서는 죄와 사단의 사망의 지배하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그들은 마음껏 죄 짓는 데 사용한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가운데 누리라는 그런 은혜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방종하는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유를 돈 버는 자유, 정욕을 채우는 자유, 우상을 섬기는 자유로 그렇게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했던 바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누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누르시지 않아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추구하니까 그 밑에 자기네들이 사실은 깔리는 거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다 모든 짐들이 벗어지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되는데 세상 것을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목적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세상쯤에 이제 자기들이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돈 버는데 몽땅 쓰면 이 돈의 큰 수레 밑에서 자기들이 이제 깔아뭉개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예를 들어서 지식을 얻는 공부하는데 다 이거를 바치면 이 공부와 지식이라는 수레바퀴 밑에 깔려서 노예처럼 공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세상껏 취하느라고 남용하면 그 자유를 남용한 대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 부귀영화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큰 짐이 돼서 그 밑에 깔려서 고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자기들이 그 옛날의 무거운 노예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온갖 것에 묶이고 죄에 매여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사단과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명목상의 참 믿음의 모습들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따라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며 참 세상에 한 발, 또 주님께 한 발 그렇게 걸쳐서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서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주님이. 그런데 거기서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손으로 탁 붙잡으시면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인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제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딱 붙잡으십니다. 딱 붙잡으시는데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날쌘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히 벌거벗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즐거움, 편안함, 혜택들,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욕심들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만을 딱 붙들 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붙잡을 때, 이제는 돈의 방법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힘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 때 놀랍게도 수렁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번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것이 교회의 상황이고 믿는 자들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다 침체됩니다. 믿는 자들의 상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하게 기도하며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모든 영역의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시거든요.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침체되면서 모든 면들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온갖 그 수레바퀴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무거운 짐 밑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나아갈 때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